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잘 지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우리 3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높은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아린도 폭풍 감속에 치사 폭풍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내 소리 크게 울리시사 손잡고 나를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잡고 나서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높은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주님 한 분만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우리 찬양 부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탁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받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3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가 산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 불러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의무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세 세워주시고 누구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도록 참되게 살아가며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건강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
성시교독 7번 시편 13편. 성시교독 7번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부였습니다. 너는 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모든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의와 지혜로 통치하시는 주님, 3월 첫 주일을 허락하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시기를 보내며 주님의 위대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꿈드린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몸된 교회에 지체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 요한복음 6장 16절. 16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내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준 대원들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바꾸지 않는 주님이 최고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전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로 섬기는 자 되세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낮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낮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끄소서.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우리 20절의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개팍하기로 소문난 심리학 교수가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남을 열받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논술하세요. 쓰세요라고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남을 열받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교수가 답안지를 보는데 이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 A+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 학생의 답은 여러분 같은 뭐를 쓸까요? 상대방을 열받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이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뭘 받지 아셔? 그래서 교수가 A+ 점수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을 열받게 하는 것
간단합니다. 또한 남에게 아름답고 또 호감 가고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대하면 쉽습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앞세우다 보니 힘듭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기심보다는 모두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 좀 작아요. 그죠? 우리 혜원이가 밥을 먹을 때 할머니가 반찬을 해주면 밥을 먹다가 할머니 딱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따봉따봉 따따봉 따봉. 반찬이 맛있으면 손을 탁 내면 할머니 따봉.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될 말씀이 있으면 따봉이 아니라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마태복음 14장에서 14장 22절에서 보면은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어두울 때에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밤 사경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계산하면 밤을 다시 말해서 4등분 한다 말씀입니다. 4등분. 일경을 3시간씩 잡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밤을 갖다가 오후 6시부터 3시간씩 해가지고 1경, 2경, 3경, 4경 합니다. 1경은 6시부터 9시고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 시간을 밤 4경을 그렇게 나누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4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난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풍랑을 인하여서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우리로 말하면 뭐가 나타났다고요? 귀신이 나타났다고. 소복 입은 귀신이 나타났다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있을 때에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결국 제자들의 탐배는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만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거센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 승리할 것인가, 그 비결을 배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풍랑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여러 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기술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자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자 절망하며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정확하게는 호수입니다. 가로가 13km, 세로가 21km, 하도 커서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암이라 그러는데 물이 있는 곳, 그것을 표현하기 한마디로 바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도 정확하게는 우리가 볼 때는 호수지만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바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의 이 주변에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골짜기에 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 양옆으로는 높은 산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수면이 지중해보다 200m나 그렇게 낮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보다 더 낮은 지역이 있지. 우리가 잘 아는 그 지역은 어딜까요? 사해. 사해가 더 낮다 말씀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이 흘러 어디로 간다고요? 네, 사해까지 가는 거예요. 사해 가면은 이제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다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밤이 되면 산 쪽에서 기온이 낮아지고 바닷물은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이 데워져 있기 때문에 그 온도차로 인해서 때로는 돌풍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언제 여기에서 바람이 불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같이 밤마다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렇지 않다 말씀입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혹시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밤에 지켜봤습니다. 돌풍 안 불더라고요. 그날 저녁은 제가 간 그날 저녁은 돌풍이 안 불더라고요. 돌풍 불기를 기다려봤는데 불지를 않더라고요. 조용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날씨는 누구 마음이라고요? 지 마음이요. 날씨 마음. 본문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당시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삶의 순간에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은, 이 바람, 이 풍랑은 누구에게나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나 경험이 많고 노련한 어부에게도 이 풍랑이 불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풍파를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과거에 있었고 또 앞으로 얼마든지 닥쳐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난은 시도 때도 없습니다. 베드로 등 어부 출신 제자들이 나름대로 항해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고 할 때에 그들은 출발했을 것입니다. 만약 큰 바람이 불 것이라고 확신했다면 그들이 가지 않았겠지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차에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이 고난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도 이 고난은 찾아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 밤에 배를 타고 간 것은 순전히
그들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그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적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다 말씀입니다.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라고 예수님이 재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들의 가는 길이 순탄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들의 가는 그 길이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신앙이 나쁘거나 또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고난을 통하여서 깨우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죄가 없어도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가 늘 신경 썼습니다. 혹여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도 드리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많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어쩌면 이 욥의 고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고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보다 더 큰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지만은 신앙의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당하는 환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혹 고난을 당할 때에 괜히 자기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지금까지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나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같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그 되기를 원합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그러겠지요.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뇨? 고난이 비껴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지요. 우리는 그럴 겁니다. 고난이 나를 비껴가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영원한 유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 내려놓고 다 맡기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자 되어졌습니다. 나의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단을 통해서 더 나약해져가는 사람들도 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이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고난이 나를 파멸시키는 그런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나를 파멸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더 새 힘을 얻어서 더 한순간 한순간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풍랑이 이렇게 큰 깨달음의 기회, 연단의 기회가 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둘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제자들이 한참 괴로워할 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은 제자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들은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당했을 때에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오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두려워한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둔한 것입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신단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아니한단다 할지라도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이 사건에 이 어려운 일에 함께 해달라고 주님을 청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향하여 영광 돌리게 낼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단식할 때가 아니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고 그 순간이 바로 기도할 순간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위기 가운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만 보고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만 바라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큰 골리앗을 바라보고 그 큰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이 지금 주눅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심을 온전히 천하에 나타내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나를 통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한계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또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또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령이라고 소동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근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둔해져서 아직도 온전한 신앙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잘 지적하는데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행해지는 떡과 고기를 그들이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온전한 신앙이었다면 풍랑이 그들에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도움을 청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풍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닥쳐와도 신앙이 병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문제가 없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문제 자체에 연연해서 스스로 좌절하지 마시고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하고 신앙의 능력을 키우고 거뜬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시련이 변하여서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바로 알면 풍랑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도 유령이라고 그렇게 소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고 있을 때에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것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야 나. 유령이 아니고 나야 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개해야 되느냐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곧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자존자여 무한자여 전능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알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으신 것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란 말씀입니다. 옛날에 제가 엄마 없는 하늘 아래라고 그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는데 모르겠네. 야, 이 아이가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이 아이의 엄마가 원래 엄마가 죽었어요. 그 엄마한테 이 아이가 평소에는 동네에서 막 놀고 그러다가 숨바꼭질 한다든가 그럴 적에는 숨는 데가 어딘가 하니까 엄마 치마 밑에 들어와서 숨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새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숨바꼭질 한다고 하면서 이 엄마 치마 밑에 홀랑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돼지 얻어 터졌지. 나쁜 놈이라고. 버릇 없는 놈이라고. 친엄마는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었는데 새 엄마는 이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버릇 없다고 돼지 혼낸 거예요. 엄마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자기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는데 새 엄마는 그러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우리를 밀치지 않는 영원한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은 그 어떤 큰 도움보다 큰 도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누가 나를 도와주는 그 도움보다 더 능력 있고 완전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닥쳐올 때에 전능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큰 도움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는 양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십니다. 한순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떨어져 계시니까 자기들끼리 방치된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따로 계시지만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동시에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계속 주시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보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금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을 다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힘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항상 의인들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하여서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의 작은 신음의 소리 듣기 위하여서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항상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그리고 그 후에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삶 현장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따로 떨어졌지만은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금방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 승천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했습니다. 버리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만, 선한 일을 할 때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에도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 예고 없이 다가올 풍랑 앞에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풍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조차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풍랑을 만나 절망하는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풍랑 가운데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난 그 풍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와 너의 어려움 속에 내가 있노라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풍랑 만난 그 순간에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유령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맞아들여서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아름답게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환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풍랑, 그 풍랑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이런 풍랑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픔의 풍랑이 있고 염려의 풍랑이 있고 고통의 풍랑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능력자를 찾았고 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누군가 힘 있는 자를 찾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눈 돌렸던 것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의 이 풍랑의 주인공 되심을 알고 주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이 풍랑에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만난 이 풍랑이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풍랑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 잔잔해지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잔잔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주 앞에 맡깁니다. 일상 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 적당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뜻 적당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적당한 대로 시험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풍랑 앞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풍랑 앞에서 주님 손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며 이 손을 꼭 잡고 가서도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공공을 감소 애지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놓아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에게 오래 예사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하나님, 우리가 풍랑 만났을 때에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풍랑 만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바탕하여 문제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풍랑이 왔을 때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풍랑 만나 괴로워할 때에 주님 찾아오시어서
그 문제에 풍랑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이 잔잔케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일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일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기에 이 물질 얻을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에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헌신하며 섬기는 그들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섬김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반드시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은혜로 채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5월요일 날 시흥 중앙전도지방 제2회 정기지방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실 적에 그날 기념품이 준비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 가정에서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기념품을 보시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시흥 중앙전도 지방회가 날마다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성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성령 찬양 불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또한 영상으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소망 가지고 어려움과 환난과 풍랑 속에서 주님 찾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내딛는 걸음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받는 자 은혜 속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